네, 오늘은 평안과 담대함을 위해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주변을 보면 수면 장애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이 수면 장애 환자들이 수면 장애 겪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까 그 관련 산업들이 엄청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면 관련 산업을 슬리포노믹스라고 부른다고 해요. 수면 관련 산업인데, 이 수면 관련 산업 시장이 매년 이렇게 비약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 통계를 보니까 지난 10년간 5배 넘게 이 슬리포노믹스 시장이 이제 확장되었다는 것이죠. 연간 한 3조 원 규모까지 지금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라면 돈이 아깝지 않다, 뭐 그런 시대가 지금 된 것이죠. 베개 사고요, 침대 사고요, 침구 구입합니다. 저도 이 베개 샀다가 저 베개 샀다가 그럽니다. 그런 분 많으시죠? 그렇죠? 잠 잘 자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또 보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울증이나 어떤 불안 장애를 겪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통계를 보니까 매년 8% 정도 그런 환자들이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뭐 길게 설명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포함해서 마음의 병으로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 참 시대가 참 평안을 말하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죠. 참 아이러니한 것이 서점을 가보십시오. 또 유튜브를 보십시오. 자기 개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과 스토리들과 책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다 워라밸 하지 않습니까? 삶과 일의 균형을 지금 상식적으로 그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세대보다 손만 뻗으면 클릭만 하면 내가 손에 줄 수 있는 그 오락거리들과 그 여가 활동의 폭이 넓어졌는데 오히려 우리 시대가 기쁨과 평안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쾌락들은 굉장히 많은데 진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침대 바꿔보십시오. 아무리 베개 바꿔보십시오. 여전히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참 고민을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시대가 다 이렇게 평안을 상실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세상과 나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다시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회복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사실은 그 누구보다 두렵고, 그죠? 불안하고 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그런 처하신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지막까지 당신의 사람들,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 13장부터 17장, 16장까지가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신 그 마지막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말씀, 제일 마지막 구절이 16장 33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 주님께서 곧 세상을 떠나실 것인데 떠나시기 전에 당신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장 묵직하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 같은 말씀이 이 1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두 가지 응원을 하시죠. 첫 번째, 평안을 누려야 된다. 너희 평안해야 돼. 평안해야 돼. 이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너희 담대해야 돼. 용기를 잃으면 안 돼. 용기를 가져. 이 두 가지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볼 때마다 힘을 내지 않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 이길 수 있어. 우리가 그 결심을 새롭게 할 때 이 말씀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우리 시대가 예수님 말씀하신 이 평안과 담대함 정말 누리기를 원하는데, 정말 평안해지기를 소원하고 담대하게 살고 싶은데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일상 가운데 나아가고 싶은데 막상 하루를 시작하면 그저 치열하고 그저 무의미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힘겹기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평안과 담대함의 실체가 무엇인가? 보이기는 하는데 닿을 수 없는 막 신기루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평안과 담대함이라는 것이 그냥 종교적인 덕담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현실 가운데는, 일상 가운데는 이루어질 수 없고 욕심내면 안 되고 그냥 주일날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정도만 허락되는 것이 이 평안과 담대함이 아닐까?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표시한 부분이 보이시죠?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남겨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게 될 너희들, 그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환난을 마주할 너희들에게도 평안이 가능하고 너희들에게도 담대함이 가능하다. 분명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저 덕담 수준이 아닌 거죠. 그저 이 예배당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세상 가운데 담대해야 할 것이고 세상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를 내가 소망한다.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전해주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그죠?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신 것이 진실이라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지금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그 평안과 담대함을 누릴 것인가? 우리의 고민과 묵상이 반드시 시작돼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두 군데 본문을 봤는데요. 두 본문 가운데서 본문을 교차하면서 두 가지 원리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 평안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원리. 우리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그 삶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이미 누리신, 약속하신 그 평안과 담대함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요. 우리가 평안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간단해요. 평안과 담대함을 위해서, 평안과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라, 전투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그냥 내가 고요히 묵상한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는 평안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굳게 먹고 전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형편은요,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시거든요. 자, 16장 3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자, 지금 16장의 이 시점은요, 그 목요일 밤에서, 오늘이죠,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밤으로, 금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이제 곧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실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은 밤새 신문을 당하신 다음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그 날이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평안을 말씀하시나 담대함을 말씀하시나 안쓰러울 정도이잖아요. 예수님이 마주할 현실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시나 안쓰럽고 허세 부르시나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의 미래를 다 아시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고뇌도 어떠한 고민도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방금 보았던 마가복음 말씀을 떠올려 본다면 우리 예수님도 고뇌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통을 앞두고 슬퍼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과 고민 가운데 평안을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 싸움의 현장이 바로 겟세마네였습니다. 자, 마가복음 아까 읽었지만 14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가 표시한 부분이 보이시죠? 굉장히 중요한 맥락입니다. 33절에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구절 보이시죠? 이 슬퍼하사 이 구절 이 단어는요, 새 번역은 괴로워하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극도로 짓눌려진 상태예요. 달리 표현하면 공포에 사로잡힌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성자로 오셨는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극도의 공포 때문에 지금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자, 34절을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고민이 깊으니까, 너무 이 고민이 해결이 안 되니까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이미 아셨잖아요. 당신이 고난당하고 죽을 거 미리 아셨잖아요. 미리 아신 정도가 아니라 구약에서 거듭거듭 예언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준비해 오셨잖아요. 자, 그런데 막상 그 참혹한 십자가가 현실이 되니까 우리 예수님도 두려움으로 마음이 짓눌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고민 가운데 죽을 지경이 되신 거예요. 오죽하면 그 덜 떨어진 그 형편없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두려우셨으면,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그 형편없는 그 제자들에게, 인생들에게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다오, 너희가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탄식하시면서 그들에게 요청하실 만큼 지금 예수님은 극도의 공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예수님의 이런 약한 모습, 어떤 감정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종교가요, 그 교주를, 신을 이렇게 함부로 기록하지 않아요. 그죠? 신의 약한 모습을 기록하지 않아요. 신의 연약한 모습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아주 정직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주하셨던 그 연약함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혹시 실망스러우십니까? 야, 우리 예수님 되게 실망스럽네. 준비하신 죽음인데, 미리 아신 죽음인데 당당하게 죽음에 맞서셔야지 왜 이렇게 나약하신가, 그런 마음 드시는 분 계세요? 저는 전혀 안 그래요. 저는 그렇지 않고 너무 신났어요. 위로가 되었어요. 와,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평안과 담대함과는 거리가 먼 이런 시간이 있으셨구나. 예수님도 우리처럼 두려워하시고 근심하시는구나. 제발 나를 좀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시는구나.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도 우리처럼 다 통과하셨습니다. 우리처럼 삶의 무게가 무엇인지도 아시고, 두려움이 뭔지도 아시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그날 보내신 거예요.
이 복음서가 아주 정직하게 그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지점에서 분명하게 주목할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비록 그 두려움과 그 공포 때문에 마음이 짓눌리셨으나, 죽을 지경이 되셨으나 그 두려움과 불안에 지지 않으시고 그 두려움과 맞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거듭 기도하셨습니다. 지지 않으려고,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의 나를 삼키지 않게 하려고 거듭 하나님께 간청하시고 또 간청하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신 그도, 우리에게 평안을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평안과 담대함을 위해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다른 대안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신 그분도 그렇게 평안을 위해서 담대하게 해달라고 싸우시고 또 싸우시고 몸부림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에서 평안을 위해서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처절하게 싸우시고 또 싸우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기도하셨는데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에 관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7절의 이 평강은 평안이에요. 평안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또 지키시리라 그 단어는 보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주 기도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맞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맞서 싸우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당신의 평안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십시오. 절대로 지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그 밤에 우리 남겨진 자들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평안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맨날 기도 부탁만 하지 마시고 직접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승부를 보십시오. 나에게 평안을 달라고. 주님 약속하신 이 평안이 내 인생 가운데 실자가 되게 해달라고,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당신의 평안으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그 깊은 고뇌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살 길입니다. 너희가 한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평안을 위해서, 담대함을 위해서 끈질기게 싸우십시오. 서로 중보하십시오. 서로 도와주십시오. 누구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의 골방을 포기하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돌파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우리가 그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나친 자기 몰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시요. 지나친 자기 몰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33절을 다시 제가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지금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능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가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의 근거도,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도 내 안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승리에 몰입하지 않고 내 문제에만 몰입해 있으면 절대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6절이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39절에도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자,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3번 기도하셨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주님이 하신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싸운 그 싸움의 핵심이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의 모범, 기도의 핵심은요, 자기 몰입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자기 몰입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였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주님도요, 우리처럼 처음 기도에 나아가실 때는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두려움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이 기도를 3번이나 하셨어요. 하지만 내 고통과 내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으시고 결국은 그 기도의 끝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나에게 최선입니다. 그 응답으로 기도를 마치신 거예요. 다시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선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종착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나에게 함몰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나에게 최선입니다. 이 기도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우리 시대가요, 정말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었는데요, 정말 자기에게 몰입되어 있어요. 정말 자기에게 함몰된 시대입니다. 흔히 우리 시대를 빅미의 시대다, 빅미라고 하죠. 빅미, 큰 나의 시대라고 정의를 내리는데요, 20년 전만 해도 이 우리 사회에서 미덕은 겸손이에요. 겸손과 겸양이 우리 시대의 미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겸손이 더 이상 미덕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피하려야 돼요. 자기를 알려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네가 우주의 중심이야, 이런 말들을 그냥 막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로 우리 시대가 던지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광고를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드라마를 보십시오. 너는 특별해. 너 자신을 믿어야 돼. 네 인생의 답은 네 안에 있는 거야. 진리는 스스로 창조하는 거야. 이런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네가 주인공이야. 네 뜻대로 살면 돼. 이런 문화를, 아주 악한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빅미 시대의 문화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너 잘났어, 너는 존중받아 마땅해, 넌 최고야 라고 서로를 부추기는 시대 같은데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세대보다 자기 확신이 떨어지고요,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자기를 증명하고픈 그 열망이 과도한 나머지 실망하고, 그죠? 초조해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오히려 빅미가 아니라 한없이 초라해진 내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심초사하고 더 불안해지고 더 우울해지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되게 웃기는 세대예요. 너는 잘났어, 넌 최고야, 네 안에 답이 있어 라고 부추기지만 실상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내 안에 답이 없음을 다 알고 있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괴로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우리가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고 쭉 나가죠. 이 말세의 고통은 궁극적으로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고 내 안에서 뭔가 의미를 발견하고픈 그 욕망 때문에 오히려 인생들이 인류의 역사가 지금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다시요.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라고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창조된 존재예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라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 시대는 나를 사랑하라고 하지만 말씀은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말씀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 뭡니까?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서로 끊임없이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의 방향이 나에게 향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 타인을 향해서, 타자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이 사람이 원래 만들어진 그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제가 다 인용하기가 힘들 정도로 수없이 많은 구절에서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간성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요, 우리의 그 무거운 의무가 아닙니다. 사실은 의무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사실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평안을 위한 예수님의 처방임을 아셔야 돼요. 다시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위한 예수님의 처방이에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사랑의 방향이 밖으로 향해야 평안할 수 있는 존재고 행복할 수 있어. 그게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야.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본래 모습을 구현하신 현장이 바로 겟세마나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나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최선입니다. 아버지의 원이 뭐였죠? 네가 죽어서 사람 살리는 것, 그렇죠? 네가 섬겨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 네가 너 자신을 버려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몰입되어 있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행복과 평안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나를 버려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평안의 그 실체임을 우리 주님이 지금 그 기도로 보여주신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책 한 권을 소개를 할 텐데요. 그 아베 피에르 신부님이라고 이제 프랑스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엠마우스 공동체라고 해서 이제 그 빈민을 구호하는 그런 단체를 만드신 그런 분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그 단순한 기쁨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책 가운데 한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신부님을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조르주라고 하는 이제 40대 남성인데 자살을 이미 한번 시도를 한 거예요. 이미 자살을 한번 시도하고 또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이 신부님에게 보낸 거죠. 신부님이 이 사람의 이제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끔찍이도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의 돈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그 돈을 보고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랑 결혼을 했죠. 정말 형편없는 남편이고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아들에게 서랍 속에 그자의 권총이 있단다. 언젠가는 꼭 복수를 해다오. 어머니가 아들에게 내 아빠 죽이라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나의 복수를 해다오,
권총이 저기 있어. 늘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 말을 듣고 이 아들이 자랐으니까 이 정상적인 가정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 아들이 이 사랑하는 아내가 그 여인이 생겼는데 이 아버지의 내연녀가 이 결혼을 방해한 거예요. 이 아버지의 내연녀가 그 어머니의 그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다른 여성을 이 조루주에게 소개해 준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나중에 그 사실을 조루주가 알고 권총을 찾아서는 자기 아버지를 쏴 죽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내연녀도 부상을 당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이제 권총으로 쏜 거죠. 그럴 때문에 이 조루주가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투옥되는데요. 감옥살이를 하다가 감옥에 불이 났는데 이 조루주가 사람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을 인정해줘서 15년 만에 이 조루주가 석방이 됩니다. 15년 만에 석방이 되는데 석방이 되어서 이제 그 집에 갔죠. 자기 아내와 딸이 있는 집으로 갔는데 세상에 다른 남자가 아내랑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남자인가 하니 본인이 몇 달 전에 먼저 추록한 그런 친구인데 내 집에 가서 아내와 딸에게 안부를 전해다오 했던 그 친구가 아내랑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딸은 아빠를 보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빠를 사랑하면서 편지를 감옥에 보냈는데 막상 만나고 아버지의 몰골을 보니까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난 아버지 보기 싫어요 라고 아버지를 거부한 거예요. 이게 이 남자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살기 싫은 거죠.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 하나 인생을 저주하면서 자살을 시도하고 또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들을 뜯어 말려서 이 신부님에게 이제 보낸 거죠. 신부님이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뭐 격려도 가능하지 않고 위로도 가능하지 않고 다른 삶의 대안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이왕 자네 죽을 거니까 나는 죽음을 말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죽게나 이왕 죽고 상관없는데 이왕 죽을 거면 잠깐 나를 좀 도와달라고. 지금 내가 빈민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데 나무 판자를 나를 사람이 없는데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서 그 판자를 좀 날라달라고 그런 부탁을 이제 그 신부님이 조루주에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조루주가요 그 나무 판자를 나르다가 생의 의지를 회복했다고 해요. 전혀 살 소망이 없었는데 빈민들을 위해서 그 나무 판자를 나르다가 삶의 의미를 다시 회복한 거예요. 나중에 조루주가 이런 말을 신부님께 했다고 합니다.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신부님께서 제게 돈이든 집이든 일이든 그저 베푸셨더라면 아마도 저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겁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살아갈 방편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조루주가요 한때는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빈민들의 집을 지어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절망자가 아니라 구원자, 많은 사람을 돕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다. 그런 소리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과 자기 몰입은요 절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가졌던 그렇지 않던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주간에 또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인간됨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에 마음에 꼭 새겨야 될 두 가지 진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싸우신 것처럼 우리도 평안을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싸우셔야 됩니다. 절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자신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혹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시시한 오락거리, 사람들의 위로 찾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가 싸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켜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싸움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싸우십시오. 둘째입니다. 사랑의 방향을 이제 바꾸십시오. 내 문제, 내 상황에 몰두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문제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요. 그거 해결되면 2개, 3개 더 생깁니다. 끊임없이 문제에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평안이 올 수 없습니다. 그 문제들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사랑의 방향을 자기 사랑에서 밖으로 바꾸어내는 거예요. 그 밖으로 향한 사랑 가운데서 삶의 의미와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모두 전환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면서 실패할까 봐 두려움 가운데 떨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전환해야 돼요. 우리는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노라. 완료형이에요.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한 이 전쟁에 너도 나와 함께 참여하자.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그런 인생 말고 나와 함께 세상을 섬김으로, 나와 함께 세상 가운데 낮아지고 나를 버림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자. 이것이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결코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라고, 이긴 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미 승리하신,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을 버림으로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정말 멋지게 나를 비워내고, 나를 버리고, 나를 낮추고, 나를 죽임으로 세상을 섬기고 또 이 땅을 이겨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할 텐데요. 성도들은 정말 야성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주저앉아 있기에 너무 시대들이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시대가 어두워요.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들을 당연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바꾸어 낼 때, 그때 주님이 우리와 비로소 동역하십니다. 이제 네가 제대로 방향을 잡았구나.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아요.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갑시다. 동시에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